그래요? 그러시구나. 자, 오늘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모세하면 떠오르는 모세의 기적 하면은, 여러분, 모세는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대표적인 게 이 홍해를 가른 기적입니다. 홍해를 가진 기적.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홍해는, 여러분, 북쪽은 수에즈 운하가 있는 그 수에즈만, 그리고 남쪽은 여러분 그 이제 아라비아해로 빠져나가는 큰 넓은 바다 다 포함해서 우리는 통틀어 홍해 그럽니다. 홍해. 우리 뉴스상에, 그죠? 아덴만의 작전 우리가 했던 곳이 바로 홍해고, 그죠? 지금 그 수단, 이 후티 반군들이 거하고 있는 그 수단, 거기에 붙어 있는 쪽도 여러분 바로 이 홍해, 이 바다와 이렇게 접경이 있는 곳이죠. 홍해. 홍해. 길이가 무려 2,300km나 되는 그 길다란 그 홍해. 넓이도 어마어마하고, 깊이는 여러분 평균 500m. 어떤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1200m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를 찾아보니까 평균 수심이 500m. 평균 수심이 500m. 그 바다.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해저 터널과 같이 홍해를 가른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이 문제로 인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아예 어떻게 홍해를 갈라져? 아예 있을 수 없어. 홍해가 갈라진 것은 아니야. 홍해라고 불리는 그 북쪽에 수에즈만 쪽에 있는 갈대숲.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그 길로 간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기독교 장로회 김재준 박사를 비롯해서 기독교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최초로 갈라질 때, 그러니까 진보 측 신학자들, 김재준 목사를 비롯해서 진보 쪽 신학자들은 아유, 홍해 그거 갈라진 게 아니야. 아이, 말이 돼. 대신 홍해 북쪽에 있는 얕은 습대 지역을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홍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얌숫이거든요. 얌숫. 히브리어, 홍해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얌숫은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sea of reed, 갈대 바다 라는 뜻이에요. 갈대 바다, 리드.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홍해, sea of red잖아, red.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홍해가 붉은색을 띠는 바닷물, 바다. 실제로 가보니까 붉은색은 느끼지를 못하겠더라고. 아주 뭐 우리나라 동해바다처럼 파란 바다야. 그 어마어마한 그 바다를 여러분 가르고, 그 바다를 마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60만 명이 그 길을 걸어가요. 적게 잡아도 남녀노소를 다 따지면 200만 명이 그 홍해, 갈라진 바위, 바다를 갈라놓고, 여러분, 만약 수심 500m를 지나가, 평균 500m를 지나갔다면 내려가는데 500m 걸어 내려가면서 바다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500m의 양쪽에 그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정도의 통로가 마련돼요. 그 양쪽에는 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바닷물이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막아놔요. 그거 통과했자니까, 아이, 말이 안 돼. 못 믿어. 우리는 그렇게 안 믿고, 대신 그들은 홍해를 간 게 아니라 갈대 바다라고 하는 갈대 습, 그 습지를 지나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장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0년 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 장신대학에서도 여러분 통합측이죠. 그렇게 가르쳤죠. 신학교. 뭐 감리교 말할 것도 없이. 예? 우리 그때 같이 친구들이 다 감리교 신학대학도 다닌 친구가 있었고 장로교 신학대학 다니던 연세대에 신학교 다닌 친구도 있어. 총신만 빼놓고 다 그렇게 믿어. 그렇게 배웠대. 그래서 내가 야, 너 그러면은 교회 가서 어떻게 가르치냐 성도들 앞에. 그러니까 아이 그때는 교회 앞에 성도들한테는 모세의 기적 딱 설명해주고 학문적으로 배울 때는 그렇게 배우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래 여러분, 요 바로 이 홍해를 갈랐다. 이게 있을 수 있냐 없냐? 나 이거 믿는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 보수적 교단이라고 말하는 합동측 교인들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신학을 조금 여러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신학자들, 교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감리교 다닌다고 해서 이걸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신학을 배운 사람은 그거는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 그렇지? 홍해라고 부르는 그 Sea of Reed라고 하는 갈대의 바다라고 불려지는 지역을 지나간 것뿐이야 라고 여러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홍해가 갈라져. 근데 우리는 그걸 믿는다라는 거죠. 자, 어때요? 그게 정말 믿어지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죠. 정말 믿어지는 사람. 예.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믿어지는 사람이 여러분 다 손든 거는 아니야. 예? 나는 믿습니다. 왜?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난 믿습니다. 그거 말고 정말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믿어지느냐? 예? 우리 김주은 학생 청년, 김주은 청년이지 이제 수련회 잘 마치고 왔어요. 기도 많이 했겠네. 그치? 엄청 했지? 세지? 그 수련회는 무지 센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 받고 왔어? 믿어져? 와, 믿어진대. 와,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믿어진다고. 그거는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동의한 것밖에 아니에요. 정말 믿기 때문에 내 삶이 그 믿음대로 사는 것과는 틀려요. 정말 믿어지면 그 믿어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 믿음대로 못 살아. 왜? 그 믿음의 바탕이 잘못돼 있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는다는 거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인 사실이 내가 그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이 사건 나는 믿는다. 이렇게 나와야 돼. 단순히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예? 자,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 그 해저 터널 같은 그 터널이 순식간에 여러분 밤사이에 그게 쫙 만들어지고 밤사이에 여러분 그 물이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마른 땅으로 바꿔. 여러분 바닷속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질퍽한 그거, 여러분 그것이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밤 사이에 동풍을 불게 해서 그거 메마른 땅으로 되게 하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다 지나간 것이 확인된 순간 모세가 또다시 손을 내미니까, 지팡이를 내미니까 그 여러분 막혀있던 바닷물이 다시 터져가지고 그때 지나가던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린. 그렇죠? 네. 우리는 이 사실이 단순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일을 행하죠.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여러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여러분 화산의 폭발로 인해 가지고 그 구름이 쫙 일잖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여러분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붉은 그래서 불기둥 모양으로 여러분 그 기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 이성으로 그럴 수 있겠다 수준으로 자꾸만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사건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 맞춰가려고 그래요. 그 잘못된 거죠. 그렇죠? 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그 바다 갈대의 바다라는 지역으로 지나갔다면 그러면 뒤따르던 애국 군대들이 한순간 수장된 것은 어떻게 설명해요? 그렇죠? 예? 아니 갈대의 그 바다를 여러분 지나가게 했다고 하면은 그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지나갈 필요가 없잖아.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히브리서에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건넜으며 그렇게 나와.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저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남들은 뭐예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끼가 있었지. 그러나 그들은 그 바다를 건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건넜다. 예? 여러분 갈대 바다를 지나가는 그 습지를 지나가는데 믿음이 필요 없지.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거대한 홍해를 갈라놓고 그리고 여러분 그 담벼락과 같은 그것을 여러분 양쪽으로 쫙 세워주고 그 위는 여러분 넘실거리는 파도가 여전히 있고 한순간이라도 여러분 그게 무너지는 순간 그냥 수장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건넌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건넌 거죠. 그렇죠? 자,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하나님이 오늘도 홍해를 가르칠 수 있을까? 예? BC 1260년 그때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이 넘지 3300년이 넘는 지금도 홍해가 갈라질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칼럼에 여러분 그 시작이 그런 내용이에요. 네. 중일 전쟁 때 여러 100여 명의 고아를 돌보던 선교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전쟁 중이니 평소에도 여러분 그 100여 명이 넘는 고아를 돌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전쟁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국은 포기하죠. 포기할 때 그 고아원에 한 아이가 물어요. 선교사님 너무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서 난 더 이상 이제 못해 막 그러잖아. 난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린 선교사에게 그 아이가 말해요. 선교사님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홍해도 가르셨잖아요. 그때 선교사가 힘없는 모습으로 얘야 나는 모세도 아니고 모세가 들었던 능력의 지팡이도 나는 없어. 그때 이 아이가 선교사님에게 말합니다. 선교사님은 모세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을
선교사님은 모세는 아니죠. 하지만 3300년 전에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 꼬마처럼 이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지금. 그렇다면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해도 부끄럽지 않죠. 왜? 나는 믿으니까. 나는 믿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는 결국 뭐예요? 큰 난관이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인 거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끌고 여러분 뒤따라오잖아요. 그들은 여러분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홍해를 넘어갈 수 있는,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결국 이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들은 여러분 아우성치며 난리를 피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어요. 근데 그냥 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홍해가 여러분 하나님,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가르게, 자 너 한번 봐봐 하고 가르치잖아요. 홍해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건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하나님 뭘 준비시키셨어요? 그걸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여러분 성경책 13절을 보세요. 13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 세 가지 단계. 여러분 이 세 가지 단계를 그들이 했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못 모르고 그냥 앞에서 가는 사람 그냥 뒤따라가다 보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세에게 전해준 이 말씀대로 그들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건넌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홍해라고 하는 것, 이 상황, 이 바다를 가로막고 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지하 터널과 같은 그곳을 여러분 지나가는 것, 그거 믿음 그 차원이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치는 그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 단계가 지나간, 이 단계를 거친 사람들.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그러면 그들은 지금 두렵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지금 두렵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다는 게 뭐예요? 지금 난리 났다는. 우리가 여러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왔느냐. 난리를 피잖아요. 지금 아우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이게 첫 번째 단계. 우리가 여러분 이 단계가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단계는 여러분 모두 당연하고요. 첫 번째 단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은 여러분 우리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이 세상에서의 두려움은 여러분 사라져가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만큼 내 안에 두려움은 여러분 점점 더 커져갑니다. 당연하죠. 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해요. 첫 번째,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뭐라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두렵기 때문에 뭐라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번에 여러분 그 중국에 그냥 큰 비 때문에 뭐 난리가 아니다. 스탄성이 있는 그 지역을 보니까 난리가 아니야. 산사태 막 홍수 뭐. 그때 여러분 한 여인이 떠내려오잖아. 어떤 영상에 보니까 한 여자가 물에 다른 사람 다 죽었다, 저 사람 큰탈 났다는데 이 사람 살아났어. 왜? 이 사람은 여러분 생존 수영을 배워놓은 거야. 그 수영이 뭐냐? 여러분 물에 떠 있는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 다 물에 빠져 죽었지만 이 사람은 그냥 물에 떠 있는, 배영 형태로 그냥 물에 떠. 그 떠밀려 떠내려가다가 여러분 구조대에 의하여 건져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아주 귀에 쏙 들어오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뭐래도 막 하려고 하는, 내가 뭐래도 하려고, 그냥 뭐래도 하려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그냥 입이 간질간질해. 특징, 뭐래도 하려는 사람 특징이 뭐냐? 입이 간질간질해. 첫째. 두 번째, 그냥 쓸데없는 행동을 해. 액션을 취하고 제스처를 취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놈이나 사기꾼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그 특징이 있어. 특징이 뭐냐? 괜히 여러분 안 해도 될 말을 괜히 해. 죄진 사람, 잘못한 사람 보세요. 안 해도 될 말을 괜히 해. 안 해도 될 행동을 괜히 해.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행동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 속이 불안해서. 그러나 여러분, 불안할 것이 없는 사람은 쓸데없는 말할 이유가 없지. 네? 그런 사람은 쉽게 해서 입이 안 간지러워. 네? 쓸데없는 행동 여러분 할 필요가 없어. 네? 누가 좀 봐달라고, 알아달라고, 뭐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 왜? 아니, 나는 그냥 정직하고 깨끗하고, 나는 죄가 없으니까 그래. 그 죄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가만히 있어라.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저런 말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온 거는 매장지가 없어서 끌고 왔느냐 난리치죠. 그런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자,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홍해를 건너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배를 어디서 빌려와야 돼요? 뭐 해야 돼?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생각, 인간적인 방법,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멈추라는 거거든요. 그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서 있다라는 것은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안 되니까. 내 지혜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입 다물고 그냥 목석처럼 그냥 쉿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대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
여러분 이거를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쳐요. 인간적으로 말하는 거,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표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여러분 말하는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 여러분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 충만하다. 기대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들은 여러분 지금까지 뭘 보는 거예요? 애굽에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소리에 그 말발굽 소리, 병거 소리, 거기에 귀 기울이. 그들이 여러분 앞을 향해서 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힐끈힐끈 뒤돌아봤을 거야. 무지무지하게. 얼마큼 따라왔을까? 어디쯤 왔을까? 야 보이냐? 뭐 하면서 온통 거기에요. 자기를 잡으러 죽이러 달려오는 그 바로의 그 군대들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걸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홍해와 같은 이 상황 앞에 놓여있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그 길을 내시고 나를 위하여 그 길을 만드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냐 말이에요. 아니, 길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안 만들어 주셔도 할 수 없죠. 뭐. 그 길은 본래 없는 길이니까. 대부분 거기서 끝나. 하나님, 나를 위하여 홍해와 같은 이 상황 속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그 길을 내셨던 하나님이라며 오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여러분 포기하지 못해. 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단계라고.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첫 번째 단계가 없이 두 번째 단계는 있을 수 없어. 두 번째 단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 했을 때 여러분 그냥 아멘 하고 나갔을까요? 전혀. 이 사실이 되어지니까 순종의 길을 가게 돼요. 헌신의 길, 희생의 길 다 걸어가. 남들이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걸어갈까? 야 어떻게 저렇게 믿을까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한다. 이게 세 번째 단계라면 하나님은 그 단계를 거친 사람들에게 여러분 뭘 베푸신 거예요? 그 홍해를 가르셔서 그 길을 건너가게 했다. 그 믿음을 그들에게 주셨던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서서 계신 단계를 지났습니까? 가만히 서서 이 단계는 너무 중요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그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며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 출발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 자, 우리가 여러분 새벽 예배 때 리빙스톤의 이야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리빙스톤을 아프리카 선교로 이끈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그 모펫이 아니라 하여튼 좀 이따가 할게. 일부 예배 때는 잘 나왔는데, 그렇지? 한국에 온 선교사는 우리가 모펫 선교사고요. 이 사람은 모파트 선교사. 모파트 발음이 비슷해. 근데 틀린 분이에요. 한국에 오신 분은 모펫 선교사 유명한
선교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리빙스톤을 아프리카로 이끈 사람은 모가트 선교사님이 이끌었어요. 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리빙스톤은 중국 선교를 위하여 언어를 준비했고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중국에 여러분 그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길이 막혀버려요. 더 이상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돼요. 그때 여러분 이 마가트 선교사가 그의 설교를 듣게 돼요. 리빙스톤이 그 설교를 듣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다. 저 불쌍한 곳 아프리카로, 예? 무지와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내가 가겠다. 그래서 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모가트라고 선교사는 아프리카의 아자도 모르던 시대에 그때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 선교사님이 자,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선교를 해도 회심하는 자가 일어나지 않아. 예? 그럼 다른 사람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겠어.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정열을 쏟았는데, 예? 자, 그때 여러분 런던에서 친구가 편지가 옵니다. 예? 뭐냐면 예? 무슨 선물이 필요하냐고. 내가 선물을 보내고 싶다. 그 편지가 와요. 예? 모가트 선교사에게 예? 그 아프리카 사역하는데 뭐가 필요하냐고. 내가 선물해 주고 싶다. 그때 여러분 모가트 선교사가 뭘 요청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는 먹을 것을 위하여 요청하지 않았어요. 입을 것을 위하여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가 요청한 것은 성찬기였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기 위하여 우리 성찬기가 필요할 때는 세례를 베풀거나 성만찬 예식을 할 때예요. 그때 여러분 마가트 선교사님 그 당시에는 회심한 자가 한 명도 없어. 성찬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가트 선교사는 성찬기를 보내달라고 친구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자기는 늘 그걸 놓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몇 개월이 지나서 성찬기가 드디어 아프리카에 도착해.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성찬기가 도착했을 때쯤 이미 수십 명의 회심자들이 그곳에서 생기게 된 거예요. 이제 주님의 성찬을 피와 떡을 예? 살과 피를 나눌 수 있는 성찬기가 필요했을 때 성찬기가 도착한 거예요. 이 사람이 모가트 선교사. 이 모가트 선교사의 영향으로 리빙스톤이 아프리카로 가게 된 거예요. 그 모가트 선교사의 그 설교를 듣고 이제 헌금 시간이 됐는데 리빙스톤은 가난해서 가진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헌금은 쟁반을 돌렸던 시대니까 어떤 사람은 금화를 올려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화도 올려놓기도 했겠죠. 리빙스톤은 가진 게 없었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해서 가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게 나아가는 거잖아. 세 번째 단계가 크다. 나아가는. 여러분 못 나간다니까. 여러분 똑 주는데 하면 여러분 줄 서서 가. 이 동네도 여러분 뭐 1,000원짜리 뭐 물건 파는 데 있나 봐. 뭐 아줌마 할머니. 점심 12시 한 반 정도 되면 여러분 양 수십 명이 여러분 물건 하나씩 사가지고 수십 명이 여러분 싼 거 뭐 준다 하면 여러분 토요일만 되면 기가 막힌 게 아침에 이 여러분 이 돈 1,000원 얻으려고 여러분 수십 명이 이
저기 무슨 교회야? 안식교 있잖아. 예? 청구 아파트 옆에 있는 안식교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날 아침에는 그 사람들의 움직임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주일날은 어느 교회 가면 예배 드리면 얼마 준다 하면은 수십 명이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 옛날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도 다 스케줄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여기 용현동 어느 교회 S교회 가면 예배 드리면은 5,000원을 줍니다. 그 교회. 5,000원 주고요. 그다음에 쭉 해서 청량리 가면 10,000원 주는 교회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린 청량리로 갑니다. 스케줄이 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자마자 막 해서 다음 단계로 막. 토요일은 안식교, 주일은 장로교. 나아가는 것은 말합니다. 나 잘해보려고, 나 잘 먹어보려고, 날 잘 살아보려고. 나를 위하여 나가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 건 순종의 발걸음은 뭐예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리빙스턴처럼 하나님 저는 가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리빙스턴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 다 그런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목사님들, 초기의 목사님들 다 우리 지난번에도 김익두 목사님 비롯해서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 다 그런 목사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저부터 그렇게 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번지르해지기 위해서 우리 나가는 게 우리가 나가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하나님의 기적이 기적처럼 나타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나아가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예? 기도의 자리에 나가 예배의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돼.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여러분 그 앞에 나가야 돼. 여러분 그게 홍해를 가르쳐. 하나님 왜 홍해를 왜 갈라줘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하여 갈라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은 인생